주님, 우리의 찬양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찬송가 265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립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그 신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아멘. 주님, 우리의 기도를 주의 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며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믿음의 여정을 살펴보며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겠구나 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이기게 하신 전쟁에서 필요한 믿음을 예배 때마다 더하여 주시고 세상 살아갈 때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으로 능히 악한 마귀를 대적하며 세상 유혹도 넉넉히 이겨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내일 드려질 예배를 위하여 먼저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 가장 거룩한 곳에서 가장 거룩한 시간을 드리기 위해 온 성도가 예배를 잘 준비하게 하옵소서. 예배위원들 마음을 지켜주시고 봉사하는 이들의 건강과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손들이 온 정성 다해 예배자로 성전에 오를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성전 리모델링 공사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행하는 기업과
참여하는 모든 일꾼들에게 복에 복을 더하사 성전 공사를 하는 동안 더 흥왕하며 부흥케 하시고 형통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이 틈타지 않도록 안전사고 하나 없게 하시고 상가의 어떤 누구와도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미리미리 천사들을 보내셔서 호위하여 주시고 이 일로 인하여 온 교회가 기도하며 한 마음이 되어 수고하고 애쓰는 일꾼들을 응원하는 믿음 공동체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매일 매 순간 하나님께 가지고 갈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신앙 공동체이기를 소원합니다. 선교하는 현장을 위해 기도로 협력하는 사명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을 전하며 마음이 힘든 이들이 낙심치 않게 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여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일을 아름답게 펼쳐가는 우리 은평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전국 방방곡곡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온 땅에서 찬송으로 말씀과 기도로 퍼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온 성도가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구원의 강물이 부흥의 바람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땅을 뒤덮게 하여 주옵소서. 전혀 새로운 나라로 변화되어 하나님이 마음껏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에 닫혀진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민간인 교류가 시작되어 통일의 기회를 열어 주시옵소서. 정치적인 꽉 막힌 현실에서 문화적, 종교적으로 이 현실을 풀어갈 지혜를 양국의 책임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통일의 날이 속히 이르도록 이 땅에 화해와 평화의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게 복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새벽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6장 말씀입니다.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20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아멘. 민수기 넘버스라고 그랬죠. 이름이 숫자를 세었다, 그런 이름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백성들의 숫자를 언제 한번 세었었나요? 민수기가 막 시작하면서 출애굽한 지 2년 2개월 첫째 날에 시내 광야에서 이 넘버스 카운트를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몇 명이 나왔는지를 20세 이상의 장정들로, 왜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전쟁을 치러야 되니까 전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 우리의 전력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들을 확인해야 됐어요. 자, 그런데 그로부터 이제 38년이 지난 여기 26장에 오면 다시 계수하라고 하십니다. 2차 인구조사가 오늘 진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표를 보시면 각 지파별로 그때 1차 조사했던 인구와 2차 조사한 인구를 비교하니까 어느 지파는 숫자가 늘었어요. 근데 어느 지파는 숫자가 줄었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좌측에 있는 시커먼 쪽의 바탕인 그곳에는 빨간색 화살표로 맨 오른쪽에 지파 수가, 인구 수가 이렇게 줄어든 그런 지파를 이렇게 했는데 잘 안 보여가지고 찾아보니까 또 저렇게 하얀 색깔도 이제 있더라고요. 화살표가 위로 되어져 있는 거는 지파 수가 늘어났다는 이야기고, 또 아래로 화살표가 되어져 있는 건 줄었다는 거예요. 어느 지파는 늘었고 어느 지파는 줄었을까요? 그동안 읽어오면서 왜 이런 일들이 있는 거지? 이게 물음표가 많이 찍혀져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26장 와서 2차 인구조사를 하고 그래서 줄어든 지파, 늘어난 지파를 비교하니까 이게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하나님이 그래서 이러셨구나.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구나. 이것 때문이었구나. 이제 이렇게 우리가 깨달아지는 그러한 이 놀라운 장이 26장이거든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온 지파는 인구가 늘어요. 그런데 중간에 원망하고 지도자들에게 대적하고 음행하고 이런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아서 그 지파 인구수가 확 주는 거예요. 확 줄어요.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 문제일까요? 지파별로 인구가 줄으면 준 거지. 뭐 줄기도 하고 늘기도 하고. 그러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면서 더 늙고 가면 되는 거지. 뭘 그걸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시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이스라엘의 인구 총수는 별반 차이가 없어요. 1차 때나 2차 때나 1차 인구조사 합계가 60만 3,550명이었는데 2차 했더니 60만 1,730명, 뭐 한 1,820명 줄었네요. 뭐 얼마 줄은 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그런데 레위지파까지 더했더니는 줄은 게 아니었어요. 레위지파는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니까 인구가 얼마나 늘었는지 전체를 도합 찾았더니 980명이 늘었다는 거예요. 레위지파는 무려 2,800명이 늘어요. 그 광야, 아무것도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요, 생육하고 번성했다는 거예요. 더 기가 막힌 구절을 한번 볼까요? 63절, 6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계수한 자라. 그들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가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계수한 중에는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21장에 와가지고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됐어요. 용맹스러워졌고요. 이게 쳐들어 올라가다가 몇 사람이 죽었으면 예전 같으면 다시 가자. 야 우리 죽었어. 이거 큰일 났어. 이제 하고 이게 가서 죽지도 않았을 때도 메뚜기라고 그랬던 사람들이 갑자기 용맹스러워져가지고 몇 사람 죽었는데 오히려 더 그것 때문에 용기 100배 하여서 올라갔더니 다 그래서 그 이름을 호르마 완전히 멸했다. 이런 이름으로 지역명이 바뀔 정도로 이들이 용맹스러워졌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한 가지 이유를 찾았어요. 사람이 달라졌어요 지금. 그때 나와가지고 맷두라고 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이미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떤 사람들이에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은 죽었고 여기 보니까 시내광에서 기수한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과 여기 누구? 모세. 아론도 벌써 앞장에서 죽었잖아요. 미리암과 함께. 하나님께서 이미 다 저들이 말한 대로 우리 죽었다고 한 그 사람들은 내 귀에 들린 대로 하신다고 그랬더니 그 광야에서 이미 죽고 바로 지금은 여리고 맞은편 지금 모압 평지에 있는 이 사람들은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 태어나면서부터 모세와 구름기둥, 불기둥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다시 뼈에다가 새겼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먹여 살리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 사람들은 과거에 애굽에서 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들었던 얘기만 있죠. 야, 애굽에서 있을 때는 우리가 가마 곁에 있었다. 냄새만 맡았다. 뭐 이러면서 그러나 직접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하나님을 경험하기가 쉬웠던 거죠.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이 새로운 하나님의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 게 너무 좋으니까 교회 와도 세상보다 재미가 없어요. 교회 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삶 속에서 내 부모님들을 통하여 피부에 뼈에 새겨지지가 않아요. 왜요? 우리 부모님 세대도 이미 세속화가 되어져 가지고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삶이라. 내 어머니를 봐도 기쁨이 없고 내 아버지를 봐도 구원의 감격이 없어요. 언제적 구원인지 모르겠어요.
아이들이 그냥 교회는 왔다 가면 되는 건가 보다. 그냥 점점 줄어요. 점점 줄어요. 안 나와서도 교회 학교가 줄지만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이 뭘 심어주지를 못한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모세와 아론에 의해서 왔던 그 사람들이 죽고 새로워지는 그 가운데에서 뭐지 이거? 야, 우리는 심지도 않았는데 거두는 게 있네? 굶어 죽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저들이 없어가지고 힘은 들었지만 죽은 사람은 없어요. 다 죽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범죄하다가 죽은 사람만 있는 거죠. 65절 말씀 같이 보실까요? 6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누가 살아 있어요? 말씀대로 믿음으로. 다 죽었다고 할 때 아니다, 우리는 산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죽냐? 마른 나무에서도 꽃이 피더라. 마른 나무에도 살구 열매가 맺혀지더라. 살구 나무의 히브리어 원어의 뜻이 깰지어다 라는 뜻이 있다고 그랬죠. 야, 니네 지금 영적으로 그렇게 자고 있으면 진짜 죽는다. 일어나라, 깨라. 그래서 하나님이 맺게 하신 나무 열매가 살구나무였는데 원래는 편도나무였다고 그랬죠. 아몬드처럼 그 안에서 씹으면 탁 터지는 그 알맹이, 이게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 알맹이가 있어야 돼. 껍데기만 가지고는 천국 갈 수가 없거든요. 그 믿음의 이 알맹이가 우리에게도 있는가? 이제 곧 가나안에 들어가잖아요. 이제 그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2차 인구조사는 전쟁을 위해서 한 인구조사가 아니라 이제 가나안 땅을 줄 텐데 이 땅을 너희에게 분배해 줘야 되는데 어떻게 분배해 주라고 말씀하시는가? 왜 인구수가 그렇게 중요했던가? 52절 53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누어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왜 인구조사를 했어요? 명수대로 땅 줄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있는 지파는 땅을 많이 차지할 거예요. 그러나 인원수가 줄어들어 가지고 몇 사람 없어? 그럼 땅도 쬐끔만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망하지 말고 니네 축복하라고, 니네 그러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땅 때문이었어요. 땅 주려고. 보십시다.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사람이 많아야 되는데 루벤 지파, 아까 여러분 표 보시면 루벤 지파는 줄었어요, 늘었어요? 줄었어요. 2770명이 줄었어요. 여러분, 루벤 지파가 왜 줄었는지 아세요? 우리가 지난 16장에서 보았죠. 고라당. 그 고라당에 포함되어져서 대역했던 사람이 어느 지파라고요? 루벤 자손, 루벤 지파예요. 다단도, 아비람도, 벨렛의 아들 온도 다 어느 지파예요? 루벤 지파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질서를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이 루벤 지파의 자손들이 다 죽어나가. 그래가지고 줄은 거예요. 여러분, 가장 많이 준 지파가 어느 지파인 줄 아세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시므온 지파예요. 시므온 지파는 무려 37,100명이 줄었어요. 59,300이 나왔다가 지금 남은 숫자가 22,200이에요. 여러분, 이 시므온 지파는 왜 그렇게 많이 죽었지 하고 봤더니 어제 음행했던 주동자가 시므온 지파예요. 이야, 이거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했다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 저렇게 시므온 지파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 그 중에 가장 큰 죄가 뭐예요? 우상 숭배. 그것이 뭐하고 같았다고요? 어제 음행과 우상 숭배가 같이 돌아요. 같이 돌아. 여호수아 19장 1절 말씀을 보실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따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 인원이 별로 안 되니까 이들은 땅을 어떻게 받느냐면요, 유다 지파 땅에서 일부분
저 보세요. 화살표, 빨간 화살표 있죠. 저희가 시므온 땅이에요. 시므온 땅은 누구네 땅 가운데에 있어요. 지금 유다는 인구가 제일 많거든요. 그러니까 유다에 제일 많이 주면서 시므온은 안 줄 수 없으니까 유다 땅 일부를 떼가지고 너는 거기서 살아, 이렇게 된 거예요. 더 기가 막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신명기 33장 모세의 축복을 나중에 살펴보면 모든 지파를 축복하는 그 가운데서 빠진 지파가 하나 있어요. 모세가 이 지파는 축복을 안 해버려요. 어느 지파일까요? 시므온 지파예요. 시므온 지파는 아예 이름도 들먹거리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음행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는 이 죄가 이제 곧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장 큰 위협이 될 거거든요. 잘 먹고 잘 살면 뭐가 찾아온다고요? 쾌락하고 싶은 욕망이.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면 젖과 꿀이 흘러서 이제는 풍부한 그곳에서 이것들이 눈이 어디로 향할 건가?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바알을 숭배하는 그 가나안 사람들의 그 문화를 따라서 우상 숭배를, 이거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보여주시려고 오늘 이제 인구조사를 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이 지파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관심을 갖고 보시는지 몰라요. 왜요? 그 지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거든요. 그 지파라는 게 결국 가족이거든요. 가정. 그 가정을 통하여서 오늘 또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데, 오늘 우리의 가정에 이 땅을 차지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늘어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또 기도하고, 오늘 또 우리의 자녀손들을 위하여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문은 흥왕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은평 지파 우리 교회는 흥왕케 하여 주시옵소서. 뭐 인구 늘려가지고 헌금 많이 어떻게 하자고 그런 어떤 경영학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하나님 나라에 흥왕하는데 여러분, 우리 은평교회에 속해 있는 각 가정이 그 자녀손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 소중한 영혼들을 오늘 또 바라보시며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저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해라. 우리 교회는 시므온 지파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없도록 기도해라. 오직 기도와 말씀입니다. 오늘도 그 말씀 새기고 하나님 계속 카운트 하실 때 우리 가정은, 우리 가문은 늘어나는 가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시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느 지파는 그 수가 증가했는데 어느 지파는 반도 더 되는 사람들이 줄었다는 사실 앞에서 우리의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 무엇보다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대로 살기 위한 힘쓰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고 깨닫고 그치는 인생이 아니라 듣고 깨닫게 하신 그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그 말씀을 뼈에 새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령 수가 줄어가는 지파가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워내는 이 광야 학교에서 힘들지만 저들에게 말씀을 흘려보낼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